있기 때문에. 네. 하이델베르크 2주차 우리 다 셀 모임에서 다 하셨죠? 하셨죠? 네, 하셨죠? 예.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3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의 위로에 관하여서 나눠봤습니다. 인생 속에서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반드시 이곳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그럼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무엇 때문에? 바로 죄와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죄와 비참함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영적인 갈등, 비참함,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고 계속해서 엉겅퀴를 나게 했고 괴로움들을 계속 표현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삶 속에서 자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가 겪고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을 주셨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와 비참함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살다가 사람들이 내가 비참해 그러면은 뭐가 없다 그럴 때 비참해요. 우리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에 통장이 금전이 없으면 비참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것이 못하면 어떤 세상적인 것을 못하면은 내가 비참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좀 못된 짓을 하면 난 죄인인가 봐. 이런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난 나쁜 사람이야. 난 죄인이야. 이래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참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다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나를 비참하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잠깐 나가기 전에 그럼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질문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그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이 죄라고 그럽니까? 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냐?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비참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왜 비참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중에 진노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 시작.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율법을 계속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인간 측면에서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어디로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것이 어디로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걸로 주신 것인데 그걸 인본주의나 아니면 율법주의나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을 지키고 간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려지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 속에서 잠들어 버려 있어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잠들어 버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 계시된 율법. 이렇게 지켜, 이렇게 지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법, 계시된 율법. 자, 근데 계시된 율법을 한번 이거를 계시된 율법을 한번 더 나눠보면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은 시작.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알려줍니다. 몇 번을 봤는데도 또 있는 걸 몰랐네.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지를 알려주기 그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듯이 하나님의 법을 무슨 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눠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의식법은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됐고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은 구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이 있고 도덕법도 삶에서 해야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가를 보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은 문장이 나아갈까? 퀘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여기도 기뻐하실까? 드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목적은 그것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목적이 뭐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겸손하신 그 하나님인데 니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공의를 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했을
때 그것을 목적으로 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나 모든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 행위가 강조될 시기를 보면 볼수록 어떤 일이냐면은 행위는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내면적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결여되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이 소외받고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두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된 율법을 준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시대에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수없이 하셨지만, 인간아,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고백을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 3번이죠. 3번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깨달음. 그 다음에 자신이 전적 타락을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그것을 보고 지키려고 노력해 보면서, 아,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 율법을 통해서 나는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끔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서로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간략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율법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로 뭘까요? 예, 가로 넣지 말라는데 하나 넣었어요. 그것도 쉽게 넣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한 결과, 아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죄라는 것. 그럼 타락한 결과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도록 창조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끔 창조가 된 상태예요. 근데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기 중심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표하고 그런 신앙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 근데 신학 시대에 신학의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는 사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내가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첫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제로 살려고 했던 그 구약 시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여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옛 유전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짐이 있는 산은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거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시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각자가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이 천국의 표본이 되는 그 누구도 핍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됐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삶이 바뀌니까 삶이 어떻게 바뀐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착착착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예. 이거를.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시작.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인간이라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그러시죠? 근데 왜 지킬 수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 있잖아요. 왜요? 죄된 습성이 아직해서 우리 삶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 이런 존재구나. 아, 나 이런 나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 나는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본성,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이것이 나한테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내 상태를 잊어먹어요. 나의 본성이, 내 옛 자아가 어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잊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라는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가 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구약의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자, 여러분,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 지금 현대교회도 있지만, 이 잘못된 인식이 현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행해서 펠라기우스의 논쟁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되게 거룩했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약화가 된 거예요. 의지도 약화가 되고, 양심도 약화가 되고, 선한 것도 약화가 되고, 약화가 됐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 약했던 본성이 힘을 얻어서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근히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한국교회도 그리고 전 세계 교회도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열린 마인드로 하는 신학자들이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뉴에이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사상도 인간의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인간은 괜찮은 존재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우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괜찮은 존재야. 그래서 좀만 잘하면은 우리 굉장히 괜찮은 존재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 사상의 기본 모토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 언제부터 있었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성, 그것은 바로 우리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잘못된 본성의 인식은 무엇을 막냐면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건 완전 쓸모없는 존재이니까, 타락한 인간 쓸모없는 존재니까 반드시 변해야 되는 이 중생을 이끌어내는 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이렇게. 자, 두 번째,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 안 하면 여러분들 괴로우시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은 잠잠하라 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뭘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본성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내 몸을 불살라 드릴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계속해서 그 결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정에 많은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전 말씀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간구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생각이 좀 달라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의 주체를 심어주는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이 선함,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걸 아니라고 보니까 조금의 선함에서 그것이 튀어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은 어떤 것이냐? 시작.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차를 폐차시킬 때 좀 쓸만한 차를 폐차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기 자동차 저 정비소에 딱 갔는데 이거 타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도 정들었어도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보내요? 아니잖아요. 집에다 이렇게 안 갖다 놓잖아요. 어디로 보내요? 폐차장으로 가요. 폐차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분해할 거 싹 분해해서 기계에 넣고 쾅쾅쾅 그래요. 근데 버려요. 왜 그래요? 완벽하게 망가졌으니까. 이거 더 타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고쳐져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 뭐냐면 내가 계속 새 영을, 새 것을, 새 것이라고 하는, 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본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 와서, 새로운 생명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고쳐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뭐가 없다? 가망 없다는 것이에요. 가망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면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날 보면 뭐가 틀린 줄 알아. 저걸 봐.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타락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의 첫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율법의 3용례, 기능, 용법이라고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제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네가 지킬 수 없고 넌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습성이 있더라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거든요.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은 지독하게 악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거 하나를 더 얘기했구나. 아까 양심이라는 걸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연의 법이나 양심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양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은 잠들어 있다 표현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양심이 계속 살아나기 시작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 양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지만은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율법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선한 양심적 갱신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아주 못된 놈으로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또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면 618가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통째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은, 당연히 예배를 참석해야 되지만은 예배 참석하고 11조 잘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것도 기뻐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타락하는, 양심적 지독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오늘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요약을 하면은, 자, 죄와 비참함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할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 지킬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뭐예요? 지킬 수 있냐? 나는 없다. 라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째 큰 틀이 그런 거예요. 죄와 비참함, 너 그러면 인생의 위로를 얻는데, 그럼 네가 왜 위로를 얻어야 되는 죄와 비참함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니?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라고 적혀있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 그거 지킬 수 있느냐? 없다. 그게 우리의 존재다.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어디로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어디로 무엇을 요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이 감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주면은 감사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삶에서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꽉 붙잡아주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두 번째 주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지혜 주시고 하나님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잘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허락하시사 듣고 그리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정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겐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저희들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